오늘 말씀 우리가 시작을 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진이 보이십니까? 아름다워요? 예? 아름답죠? 아주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풍경입니다. 근데 좀 눈을 물길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물길을. 여러분, 물길이 이렇게 땅끝을 따라서 이렇게 U자형으로 도는 것을 물돌이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물돌이 현상이 일어난 곳이 대단히 많아요. 요 두 곳 빼고도 아주 많아요. 전라도도 있고요, 우리 강원도 평창에도 가보면 이 물돌이 현상이 일어난 곳이 대단히 많아요. 자,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물은 왜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냥 저기 중간에 딱 끊어서 직선으로 가면 빠르지 않을까요? 그쵸? 아주 천천히 좀 답답할 만큼 느리게 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저기를 한번 탁 끊어서 직진으로 가면 참 빠를 텐데, 사람의 머리라는 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물을 저렇게 직선으로 만들어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비가 많이 오면 유속이 빨라진대요. 그래서 대단히 큰 재앙이 닥친대요. 그래서 이렇게 U자로 흐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유속이 느려지고 아주 완충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U자로 돼 있으면 많은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대요. 그리고 특별히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이 직선으로만 된 곳에는 물고기가 살 수가 없대요. 이렇게 돼야 물고기가 쉼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깨달았어요. 우리 어릴 때 아주 홍수가 나면 물고기 잡기가 쉬워요. 물고기 다 어딨냐 하면 빨리 물 흐르는데 옆에 고기가 다 있어요. 신기해요. 밤에 가면 거기 다 고기가 있어요. 그 나같이 어린애도 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물고기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직선은 어떨 때는 죽음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 직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곡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곡선의 삶이 더 행복할까요? 직선의 삶이 더 행복할까요? 예? 직선요? 직선의 삶은 대단히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글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삶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의 삶이다 라는 글에 나와 있는 글의 내용입니다. 앞을 보시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삶은 곡선일 때가 아름답다. 자연의 물질은 늘 곡선의 길이다. 산을 올라가던 길도 곡선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곡선이다. 길은 우리에게 인생은 곡선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 산 위에서 산 아래의 길을 보면 곡선이고 곡선일 때가 아름답다. 꼿꼿이 하늘을 향해 뻗어있는 직송들은 베어져 인간의 집을 짓는 데 쓰이지만 온몸이 땅에 닿은 듯 구부려져 있는 외송은 아무도 베어가지 않는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산을 지키며 바람과 새들이 날아와 쉬는 쉼터가 된다. 제가 지난주도 잠깐 강구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제가 은혜 받았던 글이에요. 자연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한대요. 아까 봤던 물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요, 많은 길은 우리에게 말한대요. 우리가 사람의 인생은 곡선이라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길은 곡선이라고, 직선은 없다고, 그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한대요.
그런데 인간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직선의 길은 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말하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하고 싶은 것, 바로바로 되는 것. 그게 직선의 길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선의 길은 잘하면 죽음의 공간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되게 빠른 것 같은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우리에게 죽음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실패와 시련과 고난이 있는 곡선의 길,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삶은 곡선인데 그 곡선의 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궤적은 다 곡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은 직선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곡선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요,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좀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청년들도 꼭 좀 이 말씀을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잘 안 새겨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연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데 다 곡선이라고. 근데 이런 말들이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좀 이것을 먼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궤적은, 따라합시다, 다 곡선이다. 하나님이 직선에서 만나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래요. 다 시련과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내 길은 왜 이래요? 내 길은 왜 이렇게 남들처럼 빨리 가지 못하고 왜 곡선이에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우리 들어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지금까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일어났던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한번 복귀해 봅시다. 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면 트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또 소아시아 트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저기 유럽의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환상을 본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에 갔더니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애가 있어요. 그 여자의 점치는 여자아이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바울을 고발해서 빌립보에서, 첫 번째 유럽의 도시인 빌립보에서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옥에 갇혀요. 그래서 옥에서 겨우 기도 가운데 옥문이 풀려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허겁지겁 다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경건한 그리스인과 그리고 기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요. 예수를, 자기들과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불량배들을 끌어모아서 바울과 그 일행을 찾아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부랴부랴 피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베레아라는 곳에 갑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가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또 재밌어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과 함께 베레아까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또 할 수 없이 베레아에서 어디 가냐 하면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본래 지난주 말씀이
아테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테네 좀 들어보셨습니까? 예? 예. 아테네에 유명한 사람 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예?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 학문의 도시죠. 예술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입니다. 최고의 도시입니다. 그것에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 사람들은 듣긴 들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학문의 도시이기 때문에 한 종류의 학문으로 바울의 말을 듣긴 들어요. 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듣긴 들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아테네에서 바울은 대단히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자,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 빌립보에서 아테네까지 길은 직선입니까? 곡선입니까? 예? 곡선이에요. 유럽 땅은 바울이 마케도냐 사람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고 바울이 갔지만 그곳의 사람들이 성찬을 차려놓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완전히 바울이 보기에는 곡선의 길이에요. 아마 바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러려고 여기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낯선 땅에 이러려고 나를 여기 부르셨습니까? 원망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곡선의 길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놀라운 일이 곡선의 길에 있어요. 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1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뒤에 바울은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설교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에는 3대 도시가 있는데 아테네, 고린도, 또 스파르타 이렇게 세 도시가 있었다고 지난주 왔던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와요. 아테네는 학문의 도시라 그러면 고린도는 상업 도시예요. 제가 고린도로 갔을 때 그 당시에 고린도의 화려했던 모습이 상상이 돼요. 고린도는 그 당시만 해도 60만에서 70만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항구 도시예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고요. 그들이 믿는 신전이 있었어요. 항구 도시니까요. 대단히 음란도 만연해 있는 곳이에요. 각 사람이 와서 자기 신을 섬기니까 신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지난달에 읽었잖아요. 고린도전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신전에서 다른 신전에서 드렸던 예물을 음식을 우리 먹어도 됩니까?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신전이 있었고 거기서 음식이 나오는데 그게 시장에서 파는데 그걸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요. 음란의 문제도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상업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물러낸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낯선 문화에 여기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많이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암담했을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거 어떡하지? 와 진짜 이거 어떡하지? 다 서울 사람 같고 나만 시골 사람 같고 문화가 너무나 낯설고 이거 어떡하면 좋겠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들을 주셨어요. 자, 2절 말씀 앞을 보세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굴 만났습니까? 아굴라. 트르키의 북쪽 흑해 지역에 본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그의 고향이에요. 근데 그는 로마까지 와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글라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우리 로마 땅에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 유대인들을 로마 땅에서 다 나가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자기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하는 수 없이 어디로 오게 됩니까?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고린도 땅에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아굴라라는 사람 막 열심히 일을 했어요. 로마 땅에서 낯선 땅이니까 그가 어떻게든 사람에게 무시 안 당하고 사람들에게 좀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천막 자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황제,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다 나가래요.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막 속상하고 막 감당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난민처럼 할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온다고요? 고린도로 와요. 자, 이 아굴라의 삶도 직선입니까? 곡선입니까? 직선이에요, 곡선이에요? 곡선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이 아굴라를 만났을 때 누구 얼굴 같았을까요? 둘이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둘이 같이 천막 자는 일을 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 손으로 일을 했습니다. 해산의 수고, 그렇게 어렵게 나는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똑같아요. 천막 자는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주간에 열심히 일을 해요. 누구와 함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함께. 참 낯선 땅에서 그 아굴라를 봤을 때 누구 얼굴 같았을까요? 하나님 얼굴 봤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낯선 땅에서 아굴라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 얼굴 뵙는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굴라도 마찬가지예요. 브루스길라와 로마 땅에서 쫓겨나서 그들이 고린도 땅에 왔을 때 바울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얼굴 만났을 것 같아요.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오고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그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천막 자는 일을 그만두고 복음 증거하는 일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누구 때문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다시 아시아로 돌아가요. 그때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함께 따라가요. 자기 삶의 모든 터전을 다 버려두고 바울을 따라가요. 그리고 바울에게 훌륭한 후원자가 되어줘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16장에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기 삶에 큰 은혜를 줬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6장 3절 4절 우리 이제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료자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시겠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만났고 브루스길라 아굴라에도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서로가 곡선의 길에서 만났어요. 그 곡선의 길에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이었어요. 큰 은혜가 되고 그 곡선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평생 함께하는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눈에는 실패의 길처럼 고난의 길처럼 의미 없는 길처럼 보이지만 곡선의 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참 좋은 분들을 꽤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좋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공통적인 특징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잘 될 때 저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 전 그렇게 못 만나봤어요. 그리고 그 말도 진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곡선의 길에서 자기 삶의 실패, 시련의 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대요. 공통적이에요. 그리고 또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하셨대요. 하나님 만나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을 만나면서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귀한 길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만났던 하나님,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었다고. 여러분, 인생의 뿌리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해 봤어요. 14년 동안 말레이시아, 14년 후에 딱 14년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첫 번째 여름이 그림 봤던 사진처럼 물길처럼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 14년 동안에. 내 인생의 황금기, 마흔에 가서 시간을 다 말레이시아에서 보냈어요. 남들이 다른 목회자, 성공한 목회자가 보면 저를 어떻게 볼까요? 뭘 그렇게 돌아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사람하고 또 제 좋아하는 분들의 간증을 해요. 저는 그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바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고요. 정말 그 시간 때 책을 많이 읽으면서 제가 존경하는 스승들과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조금은 제가 깨닫고 제가 하나님이 목사로서의 성품을 다듬어가는 시간이었어요. 좀 아멘 해주십시오. 전 진짜 그런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곡선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곡선이 아름다워요. 아까 우리 그림 봤잖아요. 사진 봤잖아요.
여러분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만드시는 길에서 만나는 사람 신앙은 아름다워요.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용기와 지혜 주려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벼르고 계세요. 이게 곡선의 길의 아름다움이고 복이에요. 여러분이 직선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직선의 길은 죽음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삶에 빨리 가진 못해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용기와 지혜 주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걸 믿으면 힘이 생겨요. 아멘. 여러분 인내가 뭔지 아세요? 지혜 문학을 썼던 교수님이 인내에 대해서 쓴 글을 보고 제가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저 입 다물고 입 악물고 참고 견뎌내는 게 그게 인내가 아니라고. 인내는 내 삶에 닥쳐진 그 삶의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그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과 희망을 갖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인내래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대요. 사람들이 저 사람 많이 달라졌네. 성품이 많이 달라졌네. 언제요? 우리가 곡선의 길에서 인내심을 갖고 희망과 사명을 갖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렇게 된대요. 이게 곡선의 미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다 곡선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지금 곡선의 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곡선의 길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길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돌아봐서 여러분 봤더니 여러분의 길이 참 아름다운 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처럼 빨리 가지 못했다고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빠른 길을 하게도 만들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죽음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처음처럼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한번 읽어드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1m의 코스모스 길은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가을을 남김없이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꽃길입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너무 빨리 가면요 하나님도 못 느끼고 사람도 소중함을 못 느껴요. 욕망의 길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을 빨리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의 길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어요. 나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금 굽은 길을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 느끼고 사람 느끼고 가을을 마음껏 누리듯이 하나님 마음껏 누리는 길이라면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좀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내요. 그래서 바울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요.
그게 몇 절에 나와 있냐면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이방 사람을 가겠습니다라고 그가 발에 문지를 떨고 그가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갔는데 그 사람 집은 회당 옆에 있었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회당장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바울을 통하여서 온 식구가 예수 믿게 되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디오 유스도 그리고 그리스보 그리고 아골라와 브루스길라 지금 이 사람들 만나요. 고린도에서. 그리고 좀 이따가 또 한 사람 더 나오는데 소스드네라는 사람 만나요. 자, 이렇게 바울이 구불구불 길 가는데 참 이상하죠. 브루스기와 아골라를 하나님 준비해 두시고 또 디디오 유스도 준비해 두시고 또 회당장인 그리스보도 준비해 두시고 소스드네도 준비해 두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바울이 이렇게 만난 사람은 그의 인생의 만나였다. 아멘. 만나였대요. 광야길에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음식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길을 걸어갈 때 많아요. 저도 여기에 이렇게 지하에 교회를 개척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할렐루야. 꿈에도 몰랐고 여러분들 만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우리 어떤 우리 청년들이 또 교회 다시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이 자리에서 만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요. 예전에 청년부 때, 중고등부 때죠. 중학교 때 가르쳤던 내가 전도사 때 철없이 가르쳤던 이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올 줄은 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 권사님 두 가정이 친척인데 이렇게 교회 나올 줄도 꿈에도 몰랐고요. 꿈에도 몰랐죠. 아멘. 근데 하나님이 곡선의 길에서 만들어 두신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그리 안 될지라도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곡선의 길에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두실 것들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이 길에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고 계시는구나. 나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좋은 사람 주려고 이 길을 또 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생겨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